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죽을 때의 그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좀 보게 되겠는데요. 엘리사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킨 예후 왕으로 세웠죠. 예후의 이제 손자가 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의 말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스승을 말하는 거죠.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국력, 힘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될 때 그 엘리야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는 걸 보면서 외친 것이 내 아버지여. 이 구절을 잘못 표시하게 됐네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이 아니고 2장 12절 맞는데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제가 잘못 표시한 줄 알았는데 2장 12절 말씀 맞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두고 한 말이었죠. 엘리야는 정말 영적인 스승이었고 진정 이스라엘의 국력이라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인데 이제는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에 엘리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참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면 왕으로서 이거 큰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16절 말씀에 활을 잡고 그리고 활을 잡으소서. 그래서 잡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수해 준다는 것도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보면 왕이여 나는 떠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처럼 왕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동쪽의 창을 여시옵소서. 동쪽의 창을 열었습니다. 자,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쏘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이 말의 근거에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는 왕이 활로 쏘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화살인데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화살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는 아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거든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앞부분에 보면 7절 말씀인데 13장 7절 말씀인데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모병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라는 것은 요아스 왕의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 때 아람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뭐 전멸시키다시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남겨둔 것이 겨우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이거는 한 나라의 군대가요 10,000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거가 10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완전히 군사력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고 겨우 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 요아스 왕이 요아스에게 나라를 물려준 거죠. 그러니 요아스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0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생활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에게는 이제 병거와 마병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는 바라봐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요. 이 요아스 왕에게 긴히 하는 말이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도와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화살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왕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정말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왕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왕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입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쓰임받다가 갈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설령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병과 마병이 아니죠.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의 우리가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그렇지라고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내 열심으로서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병거고 우리가 무슨 마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바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쓰임 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내가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은 이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 내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할 때하고 이 왕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고백을 한 것이지, 이 왕처럼 너무 그냥 아쉬워서 이제 떠나면 안 되는데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고 당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적들로부터 참 보호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당신이 가버리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떡하란 말이냐,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뜻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이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왕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을 그야말로 참 영적인 면에서 정말 영적 스승으로서 이 왕을 교훈하듯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아마 얘기를 했으려고 봅니다. 왕이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기 때문에 왕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이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2장 9절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했지만 이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능력이고 엘리야의 그러니까 능력으로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죠. 엘리야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야에게 인간적으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 당신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것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를 존경하죠. 정말 엘리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정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왕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왕은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지 하는 근심에
잠겨 있는 것이죠. 인간 엘리사를 바라보게 되면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지요.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충성되고 너무나 듬직하다 할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들 있지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우리가 흔히 뭐 그런 표현 쓴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서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을 기대고 그렇게 바라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분이 이사를 가거나 뭐 다른 데로 좀 옮겨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가 참 쉽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들 경우에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떤 사정으로 있어 떠나게 되신 분도 있죠. 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서운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그분이 정말 귀한 일꾼이었는데 이제 좀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그런 체험인데요, 이제 마음속에 아니다. 근데 그런 게 딱 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지만 아니다. 왜 사람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참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그동안에 참 몇 년 동안 혹은 뭐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일이 저에게 몇 번 있었습니다. 아쉬워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분이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을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그런 참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분들을 보내주셨다가 또 사명을 감당하면 아쉽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울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다른 데로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참 저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여러 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보내주실까 보면은요, 참 귀한 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자리를 메꾸고도 남음이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과 낙심에,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지도한 대단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정말 모세야말로 오늘식의 표현을 한다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요, 우리의 병가와 마병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제 떠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신명기 이제 33장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 그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칼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라,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인간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불러가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또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떠나가는 모세를 바라보고 막 미련에 젖어서 아쉬움에 젖어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막 그런 식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모세는 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너도 모세처럼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언제나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연약해집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무장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제 메론 물가에서 그 가나안의 그 북부 지역 동맹군들하고 싸우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었죠. 너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말과 병거들을 이제 노획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물살라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이었죠. 말과 병거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인 거죠.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지를 않고 이제 우리에게 말과 병거가 이만큼 있으니 됐다, 든든하다, 이길 수 있다라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지없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조치를 해버리는 거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못쓰게 만들고 병거도 다 없애버려라. 여전히 하나님을 말과 병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과 병거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세속적으로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자꾸 이런 쪽에 세뇌가 되어서 그게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게끔 돼버리는 거죠. 아니,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공동체인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마치 당연한 듯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그걸 분석해 보면 어쩌면 그곳에 불신앙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돈이 문제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숫자가 문제가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면 속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는 달라지지 않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말과 병거로 삼고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을지라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과 병거가 비록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점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은과 금은 없다, 세상적인 말과 병거가 없는 거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정말로 능력이 되는 걸 갖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습니까? 은과 금으로 걸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하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말이 없습니다, 병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과 병거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사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 물론 튼튼히 해야 되죠. 물론 국방은 튼튼히 해야 되지만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나라의 말과 병거, 이 나라를 지키는 국력,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는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치가 늘 신뢰 안 하는 것보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지하지. 왜냐하면 다 보면은 다 그 사람이고, 저는 사람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말과 병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에 핵이 있고 위협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능력이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능력,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매어 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우리 가정의 말과 병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